오늘 저녁에는 제목이 이단에서 나온 신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이게 제목입니다. 이단에서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중간에 걸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은 나왔지만 이제 몸은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나와서도 이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두세 명 모이고 한 19명 모이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하자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라면 뭐 우리나라에 122군데가 이단인데 그 가운데 포함된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요. 물론 제가 있었던 곳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에서 가장 해를 입은 첫 번째, 이단에서 이단의 교회에 가입해 있다가 떠난, 또 이단에서 말하자면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입은 가장 큰 해가 무엇일까? 이제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의 경험담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병을 아주 진하게 앓고 나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참 고생을 하면서 나았다 하는 것은 의사의 말하고는 달라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의사들의 말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병을 앓고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이제 하나의 참고지 그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정답으로 생각할 건 없다. 그렇지만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그 박사나 의사보다 경험자의 말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통적으로 어떤 이단이든지 이단에 있다가 나오시면은 그곳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못 느끼죠. 이제 나오려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이제 가장 내가 이거 큰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면이 뭐겠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곳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교만의 질병에 걸려 있다. 아니 근데 교만이 병인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교만을 무기로 해서 모으거든요. 여기가 최고야. 여기 외에는 없어. 여기가 제일 옳은 데야. 이렇게 교만을 도구로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 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거고 최고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 그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떠날 때 이제 부닥치는 문제, 내가 가장 큰 해를 입은 것이 무엇일까? 그 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런 이단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가 받은 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주 답답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대상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아주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부터는 아마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뭐 경험만 한 무슨 환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도 연구할 만큼 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믿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봤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병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잠언 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들어봤죠? 패망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교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의외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교만한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패망이다. 그건 또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몇 군데만. 첫째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 4장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게 교만한 거하고 마귀는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이 문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좋아하면 마귀를 좋아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내 보좌를 저 북극 보좌 위에 높이리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고요. 교만한 자는 마귀하고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리치신다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신약에서의 축복은 대체적으로 은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서신마다 사도들은 인사를 축복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했어요. 왜?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교만하면 대적자가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가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됐을 때 유익한 건 전혀 없어요. 사람이 교만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단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막 그래요. 이단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가, 이단인가를 보려면 딱 한 가지 조사하면 돼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거예요. 자, 다른 일반 기성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보다 낫다. 어느 편이야? 예? 그것만 물어볼게. 그것만. 예? 그러면 이단이는 아니야. 뭐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막 자꾸 그러는데 답을 하면 돼요. 내 말에. 예?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우리 교회는 낫다. 아니다. 우리는 못하다. 부족하다. 어느 쪽이에요? 예? 그게 바로 답이에요. 이단이 아니냐. 예.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예? 겸손한 이단은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다시 말할게요. 이단은 교만을 무기로 도구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보다 모든 교회는 아니고 우리만 참교회다. 예. 다른 데는 다 틀렸다. 우리는 옳다. 왜 옳아?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옳고, 우리는 장로교, 뭐 장로는 성경에 있지만 장로교회는 성경에 없고, 침례라는 건 침례를 우리 주지만 침례교회는 없고, 예? 예. 또 뭐 감독은 뭐 성경에 있지만 감리교회는 없고, 예. 또 오순절 성령 부흥 우리는 원하지만은 오순절 교회는 없고, 예?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교회고 지방은 가로요. 예? 그러니까 옳잖아. 예? 예? 성경에는 한 사람이 설교하고 모든 사람은 나머지는 듣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 14장에 보면 다 일어나서 하나씩 하나씩 말할 수 있는데, 예. 당신 교회는 혼자, 목사님 혼자 말하지. 예? 우리는 아니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똑같이 어떤 사람 책 읽고 하는지 그거는 뭐 알아봐야지. 예? 그러면 그거는 여기 목사님 혼자 말하는 것만 또 못해. 왜? 목사님은 자기가 그래도 연구해서 기도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벌써 10년, 20년, 30년, 50년 전에 했던 말들을 다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혼자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최고냐,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게 별 수 없어요.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제라고 하는데 형제인데 말하자면 목사 그 위에 있고, 목사는 관두고 천주교의 무슨 주교나 대주교 정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교황 정도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형제라고 불러도 그 실제가 중요한 거고, 또 종파라고 해도 무슨 뭐 장로교 감로교 해도 이름만 그렇게 갖고 있지 그들 속에는 그렇게 종파의 영이 없어요. 그런 정신이 별로 없다고. 어느 교회 다 인정하고 서로. 그러나 어떤 데는 이름은 종파의 이름이 아닌데 성경대로인데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안과 밖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의 차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종파의 정신이 가득한 단체거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옳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종파야. 그게 더 큰 종파야. 더 악한 종파야. 근데 무엇만 길러주느냐? 이 모든 게 사람 속에 교만만 길러주는 거예요. 왜? 말로 다 말을 해보니까 옳거든. 우리는 옳으네. 그럼 다른 교회 다 틀렸네.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들의 구원 대상은 이렇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따담는 대상은 일반 기성교회의 사람들이죠. 그 일반 기성교회 사람들 이런 걸 잘 안 배우니까 성경을 대가면서 몇 장 몇 절 찾아가면서 되면 틀렸네. 우리 목사님 틀렸구나. 혼자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성경이 없네. 성경에는 형제자매밖에 없네. 이렇게 몇 가지 쭉쭉쭉 얘기하면 그러네 하고서 쏙 빠지는 데가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옳아요.
다른 사람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어때요? 우리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쑥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지요. 어? 근데 그 교만을 뽑아내기가 쉬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암. 예. 근데요, 제 경험상 암을 치료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내 친구들 중에도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면 생애 그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내가 이건 고치고 말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질병이 교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치기가 쉬우냐? 절대 쉽지 않아요. 암을 고치는 것보다 싸워야 돼요. 그만큼. 예. 병마와 싸운다고 했잖아요. 예? 예. 내 가까운 친구 하나도 지금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항암을 28번인가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싸움을 싸워가면서 지금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벗기가 어렵다. 예? 예.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그 미국에 누구라고 이름을 대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니셜만 얘기하면 D하고 그 다음에 T예요. 이 두 자만 돼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옛날에 우리가 있던 교회에서 법률적인 대응팀의 팀장 정도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편지를 쓴 걸 내가 읽었어요. 한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감내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편지에서 나이 또래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나보다 조금 한두 살 많던지 같던지 미국인이죠. 제일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행하였던 내가 그분 편지를 갖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내가 행하였던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이 교만으로 얼룩져 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으로 얼룩져 있다. 정말 이 교만을 벗어버리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교만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다고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때 당시에요.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그때 당시만 해도 나도 편지를 한번 썼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좀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네가 나보다 선배라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니까 미국 사람이라는 자체가 또 교만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선임으로 일했던 동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기가 어렵죠.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편지 쓴 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직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기가 쉬우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쉽다고 할 거예요. 나 오늘부터 겸손하지 뭐. 절대 그렇게 쉽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암의 비유를 오죽하며 하려고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싸워야 할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래가 본래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발자국이 전부 다 비우고 또 낮추고 내려간 발자국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도 그분이.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은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른 악기를 지금 해보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요. 배울 수 있다 하면은 뭐든지 배울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런 것처럼 겸손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말이에요. 겸손은. 근데 그걸 배우는 사람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남이 하는 것보다 나도 저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달라요. 배우려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 하모니카 너무 보니까 이 호흡을 많이 써서 그런지 어질어질한 거예요. 어질어질할 때까지 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를 때까지 불을 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사모님한테 핀잔을 들으면서 이제 시끄럽다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기타를 치면 우리 어머니가 꼭 시끄럽다 좀 그만 좀 해라. 항상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우는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겸손해졌는가를 알 수 있냐?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겸손해지려고 배우려고 한 사람은 자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거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특수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일반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그들과 교제하고 참 때로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또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이제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럴 때라도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먼저 알기 때문에 아는 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아멘 아멘 크게 하고 좋아하고 막 웃고 그러는데 우리는 속이 아픈 거야. 힘들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떨 때 화가 나고 내가 왜 여기 앉았어? 그러다가 이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게 벗겨지는 것이 안 쉽더라고요. 뭐 미련한 거나 교만한 거나 비슷한 건데 잠언에 보면은 아주 이 무슨
이 공이로 막 찌고 막 비벼도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비슷하게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 목적은 겸손이니까 겸손한 쪽으로 가야지 교만한 쪽으로 가는 안 돼. 이건 반대로 가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은혜를 안 줘요.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거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군대에서 이 포복이라는 거 있거든요. 자갈밭을 막 이렇게 기는 거 있어요. 낮은 포복, 막 높은 포복 있는데 그렇게 하듯이 제가 걸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말투와 이런 걸 가지려니까 지가 안 쉽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배워서? 이단에서 배운 거예요. 예?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 예? 어렵다. 근데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기 때문에 한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배워야지. 예? 그 맘만 어느 날 나 오늘부터 진짜 겸손해질 거야. 근데 안 돼요. 한 번 한 번의 경우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거기서 배우는 거야. 응? 그걸 10년, 20년, 30년 해와야 돼요. 그래야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둘째, 이제 이단적인 교회, 뭐 오순절적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 교회에 한번 어디에서 이제 어떤 성도가 왔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예요. 왜 여기는 안 울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울지는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안 우냐? 네, 그러는데 거기도 제가 있었던 교회도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다면 감정적인 변화야. 감정적인 변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묻상이에요. 변화, 묻상.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것은 거기 있을 때도 느꼈어요. 좀 느꼈지만 나와서 아주 징하게 느꼈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한 번은 제 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갔어요. 삼성병원에 수술을 하시고. 근데 거기 자매들이 두 분이 왔어요. 저를 옛날 초기부터 알던 사람. 나 대학생 때부터 알던 분이 한 분. 또 한 분은 이제 김포에 사는 어떤 분이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저를 보고 반가워하든지. 나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대우를 못 받아봤습니다. 나를 안고서 뛰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근데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같이 있었냐? 아니었어? 그 사모님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야. 매일. 저희들이 매일 저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 거야. 매일 몇 년 동안. 그런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했으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당장에 김포에 있는 자매가 가자는 거야. 자기들 가정 그룹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누님을 문병하러 왔기 때문에 누님 때문에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이제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그 병원에서 막 붙들고 뛸 때는 언젠데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기다려지는 거야. 전화가 분명히 가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우리 집 저기 저 사모님한테 집사람한테 여보 이 사람도 연락이 없네. 에? 그래서 내가 견디다 한 일주일 만에 전화를 했어요. 김포에 있는 어떤 자매한테. 그랬더니 아이 그때하고 완전히 그 저기 뭐야 그 무드가 달라요. 톤이 다르고 언제 그러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술 잡수시면은 와 긴마이 쓰고 막 긴마이 일본말에 미안합니다. 막 뭘 사줄게 뭐 줄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하다가 술 깨시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술 취했었나 그때 왜 그러지 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한번 그걸 느꼈고요. 또 한 번은 미국의 A라고 하는 그 어떤 미국 그 홍콩 미국 그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그 용인에 한국에 저 우리가 있던 교회 본부 같은 데를 갔었어요. 신방을 한 2번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누님 돌아가실 때 이제 장례식장에 또들 오셨어요. 오셔서 나한테 또 거기에 대표격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잘하는지 말을 막 엄청 친절하게 하는데 아니 내가 또 감동했어요. 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말을. 그때는 아마 있었을 걸 유사라 있었지? 너무 막 그냥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랑을 언제 받아봤나 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꾸 막 미국도 가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길래 아 정말 야 이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나도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애틀에 갈 겸 내가 그럼 미국에 가도 되겠냐? 아 가라고 아주 막 적극 그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분이 몸이 안 좋았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혈압계통 뭐 이런 것 등에 혈관계 계통에 좀 좋은 운동기구 한두 가지를 사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7시에 만나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그분 아침 먹으면서 야 특별히 아침을 그분은 이제 건강 때문에 특별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그 인도자들의 대표된 격되는 분들이 어떠한 말로 나를 경계하다 하라 하는 그런 싸늘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뭐요? 아니 그때는 엄청 사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는 사랑 이런 거였는데 분명히 이건 완전히 찬설이야. 눈보라야 말이. 이게 어떻게 된 심산이지 이게? 내가 혼돈이 될 지경이야. 혼돈이 될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요 그 질병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의 변화 무쌍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워치만이 붙어 있어. 나와 버렸네. 어느 교회 어느 단체가. 할 수 없어요. 나와야지. 워치만이부터 그게 있었어요. 왕명도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었어요. 젊을 때 그 사람들. 젊을 때. 그냥 왕명도가 워치만이를 3번 방문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 4일 있었어요. 근데 이틀은 되게 좋더래. 엄청 친절하게 하더래. 그러나 이틀째부터는 3일째부터는 완전히 변했대 사람이. 근데 이제 그때 왕명도 씨가 그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분 육성 테이프라고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얘기를 했냐면 황유선이라고 제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황유선이라는 사람은 워치만이와 같이 찍은 사진 있는 거 봐서 서로 대화가 있었던 사람이고 황유선 씨라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인 것 같아요. 나중에 목사가 됐든지. 근데 그분이 워치만이 공개 서한을 7통을 보냈는데 제 책에 다 실려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책이 글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예리하고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워치만이 들어 당신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죽이 끓을 때 보로록 보로록 끓다가 또 가라앉고 보로록 보로록 끓다가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예? 예, 불 좀 죽이면 조르륵 가라앉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는 영을 따르라, 영을 쫓아 행하라, 영을 따르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인데 영을 따르라는 말을 잘못 적용을 해서요. 뭐가 되냐면은 감정을 따르는 게 된 거야. 감정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영을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들 말도 그런 말을 했었지만은 감정을 죽이라고 그랬었거든. 생각도 하지 말고 감정도 하지 말고 영을 쫓아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영이랑 느낌이라는 게 영의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쉽게 만져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 느낌을 따른다는 게 결국 감정을 따르게 되는 거야. 쉽게. 그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날씨처럼 변한다고 했어요. 창시자 중에 하나가 이상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상수 씨가 그렇게 했어요. 예? 감정은 날씨처럼 변한다고 자주. 그래 맞아요 그 말이에요. 이 감정이라 가만히 있어도 괜히 좋았다가 괜히 싫었다가 하는 게 감정이에요. 이렇게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날이 겠다가 또 저물었다가 어두워졌다가 이게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변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는 환장을 하고 그냥 걸싸안고 그냥 이제 발발 뛰는데 안 볼 때는 생각이 또 돌아가는 거야. 느낌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또 어떤 병이 걸렸냐 하면은 변화무쌍한 감정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 어떤 말도. 나 너 엄청 사랑해. 그래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술 잡숫고 하는 소린가?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아니 사람이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그걸 몇 번씩 겪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믿죠. 안 믿어. 좋은 말에도 안 믿고 나쁜 말에도 안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또 변하니까. 언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병인 걸 아냐? 몰라요. 몰라요. 감정에 따라 휘날리는 사람.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계속 변하는 사람 좋아요? 이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거 고치려면 쉬우냐? 안 쉬워요. 이것도 안 쉬워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한번 원칙을 세웠으면 가는 거예요. 원칙을 세웠으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저 느낌이 좋지 않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10년, 20년을 가야 사람이 옛날하고 바뀌어. 제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인 줄 알고 들으십시오. 근데 비교적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 이단을 겪어봤는데 킹 제임스도 일종의 이단성이 있어요. 자기들만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도 한동안 왔었잖아요. 그들도 약간 이런 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교적 나아요. 그들은 원칙이 뭔가 딱 원칙이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 지방교회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지방교회 분들은 항상 변해요. 항상 느낌이 변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예.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놨어요. 예. 누가? 2W가. 예.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느낌 따라 변하는 게 인생이라는 이런 노래를 하나 져도 돼요. 예. 그들은 느낌 따라 변하는 거예요. 예? 시간 따라 변하는 거예요. 예. 상황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인성을 갖게 된다. 예? 그걸 바꾸고 그야말로 진실하고 변함없는 주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가 그거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으라고. 예? 변함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예,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올해 우리 같이 한 20년 생활했잖아.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들 섬기는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변화무쌍해요. 아니면은 항상 그대로예요. 난 여러분들한테 증명 한번 받고 싶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변화무쌍만큼은 겸손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또 하나의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상수 씨의 교육이에요. 그의 통치 수단이에요. 계속 뭔가 해야 한다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한 가지도 다 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도 불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라는 말도 참 그 유행어입니다. 거기서 추구 뭐든지 추구한다는 거야. 아이 찬송 가사를 하나 누구한테 줬더니 추구한다는 거야. 추구. 뭘 추구해? 그냥 그건 부르면 되는 거지.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방교회 출신이야 그분이. 악보를 달라고 해서 악보를 주니까 아이고 열심히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그거 뭐 며칠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을 따라 행하라 이런 것도 영을 사용하라. 아이고 영을 사용해야 돼. 그럼 이 손이 올라가야 돼. 오 이게 이제 풀러야 돼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믿음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라.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 책을 읽으면 다 그래요. 또 영으로 돌이켜라. 뭐 돌이켜야 돼. 또 영으로 돌이켜라. 또 영의 느낌을 만져봐라. 뭐 이런 걸로 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적용해라. 뭐든지 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적용해라. 그리스도를 저기다 적용해라. 저거 할 때도 적용해라. 이거 할 때도 적용해라. 막 적용하는데 사람 환장해. 한 가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할 때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영을 사용해야지 또 기름 부음을 사용해야 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뭐든지 다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 안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의 안타까운 질병이 또 하나가 있다면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끝에마다 평안을 빌고 항상 기도하고 또 참 안식을 원하잖아요. 안식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참 최종 목표가 사실은 안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들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기 일을 쉬신같이 성도들도 쉬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안식의 안식의 경지에 이르는 게 쉽냐?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습관이 남아서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해야 조금 개운한 맛이 생겨요. 뭘 했다 하는 만족감이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식이 없는 거지. 하루도 안식이 없어요. 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식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영을 따라야 되는데. 이 순간에 뭔가 영을 쫓아서 속에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봐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핑계를 대냐면, 무슨 비유를 대냐면, 백조의 오리, 호수의 오리를 비유를 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오리가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떠다니지만 그 발을 봐라. 계속 그냥 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는 계속 뭔가를 더듬고 찾고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무슨 추구가 있어야 돼. 추구가.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 없어요. PSRP 해야지, BNP 해야지, 뭐 복가소지 해야지, 뭐 해야지, 활력그룹 해야지, 뭐 해야지, 그냥 섞임 해야지. 이거 말이야 정신이 하나 없어요. 응? 그래서 이 강박관념이 생기고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뭔가 해야 돼 안식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종 안식은 없는 거야. 나중에 안식 집회할 때 이제 사망하셨어, 주가 돌아가셨어. 그때 비로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병이 많아요. 병이 더 내가 한 다섯 가지 해왔는데 오늘 세 가지만 이렇게 병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못 고치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 마실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유감스럽게도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열심히 해요. 건축. 뭐의 건축? 뭐 생명의 건축, 뭐 건축을 위한다 이거야. 그래서 섞여야 된다 이거야. 근데 정상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진리적으로 그래요. 성도들은요, 먼저 성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선물을 주시는데,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걸 줘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나와요. 이들은 뭐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가 나와요, 여기에. 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예? 갈라디아 6장에도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가르치는 받는 자가 있어요. 예? 구별되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시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건축을 위해서 먼저 섞인다 이런 얘기부터 하지 말고요. 이거부터 봐야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보는 목자가 있냐? 어? 이거부터 봐야 한다고요. 그럼 왜 이런 질병들이 심각한 질병이 세 가지만 해도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질병이에요 다. 에?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할 때 사역자가 없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부모가 없는 자녀들 어떻게 자랄까요? 제멋대로 자라죠. 제멋대로. 근데 그냥 부모가 없어도 괜찮은데 부모가 아닌 말하자면 그 뭐랄까 그 범죄자들이 지도자가 돼갖고 예? 예? 그들을 부모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아니 이제 사도라고 하지만은 사도가 어쨌든 범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 사도도 있는 법이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이 말이. 예?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건 그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사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실제적으로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범죄자예요. 예? 아니 그거는 뭐 책에 다 써 있는데 뭘요? 예? 범죄 목록이 다 써 있는데 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왜 내가 이런 말을 전해주냐면은 그들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버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면 진짜 부모가 있을 수 있냐? 있어요. 응?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에도 보면 참된 주의 종들을 주님이 세운 종들을 받아들였냐? 다 구약서부터 안 받아들였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보냈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 안 받아들였어요. 예? 제가 성경을 찾았었는데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여기 이제 주님이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 그리고 때가 실과 때가 가까움에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했어요. 그때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들였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예? 이게 이제 있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23장. 23장 마태복음이요.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이나 죄의 종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냐고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예? 자, 그럼 한 군데 한번 더 봅시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장 15절. 4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예?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죠. 근데 이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아시아의 교회가 계시록에만 7개인데 예? 계시록에 빠진 교회도 많아요. 골로새도 아시아일 거예요. 예? 해 아래 볼래도 라우디게아도 라우디게아는 계시록이 있지. 해 아래 볼래도 골로새도 다 아시아잖아요. 그러한 교회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많은 교회 에베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삼고 아버지하고 다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낸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정으로 말한다면 좋은 자녀가 되려면 잘 자라려면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응? 고아원에서 자라는 사람들하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근데 고아원도 원장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 보면 안 좋은 원장도 많아요. 고아원 원장도. 응? 그러면 그런 데서 자라는 사람들, 또 소년원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는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도록 반드시 목자를 두세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주님은 12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셨어요. 그쵸? 응?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응?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목자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5장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 친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21장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제멋대로 자라게 두는 그런 형태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믿기 전에는 어때요? 목자가 없는 양이죠. 목자 잃은 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 장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목자들은 누구예요? 그 양들을 돌보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이 먼저 자라게 하고 일으킨 종들이에요. 그들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온전하게 자라요.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누가 양육했냐? 그럼 바울은 누가 양육했냐? 이런 것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나 바울 같은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이 세우시고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 있잖아요. 아담 하와는 부모가 없어요. 아담 이후는 다 부모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키웠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누구의 지도를 받았냐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12사도가 달라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양육했어요. 바울을 세운 거예요. 누구에게 큰 도움 받은 게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했잖아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없다고 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디모데, 디도 뭐 여러 동역자들은 바울에게서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반드시 세우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목자들 아래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원칙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그리고서 말하자면 형편없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어렵게 되느냐 할 때는 제대로 된 지도자나 목자 아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오래된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기 전에 권사님이세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알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세종청사에 근무해요. 공무원이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쭉 통화를 했는데 그 안부예요. 그냥 안부 전화요. 근데 내가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한테 전화도 안 오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는 다 삭제하고, 예, 그 자매님이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다고. 그 딸이 머리에 종양이 있었고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나는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 말고도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썼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딸이 그렇게 병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냐 중내 사냐 하는데, 예? 이제 엊그제 통화에서 그 얘기를 비로소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어디서 뛰어내릴까? 예. 이것을 항상 자리를 봤대요. 예? 근데 그날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때면 꼭 전화를 했대, 내가. 예? 몇 번이래요, 몇 번. 그래서 자기가 안 죽었대요. 예. 나는 왜 그분이 그렇게 우리하고 떠나서도 그렇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려고 하고 또 문의죠 하시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성도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 형제도 그때 그 집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를 못 잊더라고요. 그리고 자매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항상 집회하는 날이면은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실까 늘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요, 굉장히 말도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잊는 거예요. 예, 그 시절을 못 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때 배운 옛날에 그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도 잘 모르고 수고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섬겼던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세우는 종들은 따로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예?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머릿속에.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배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그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들을 보내면 내치고 돌로 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시대가 지나고 또 한 시대 지나가고. 그럼 이제 선지자들이 한 말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세가 유익을 얻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물론 지방교회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는 이단이 150만이 넘고 200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참 주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자녀들, 유리 방황하는 자녀들을 돌보셔서 또 이 땅에 많은 합당한 목자들을 많이 세우셔서 참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잘 목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가 큰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모두가 다 겸손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 이단들로부터 받은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일꾼들로 종들로 키워지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거듭난다는 건 저희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거듭난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바울만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예. 그걸 바울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교만에서부터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항상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겸손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가 항상 교만할 수 있구나를 늘 내 마음속에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죠. 예.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참 생명을 주시고 저희에게 살아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죄인들, 교만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얻는 구원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오늘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